온사랑교회는 저에게 좀 특별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아들만 셋인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특히 셋째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마치자마자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비상이 걸려서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에서 저도 함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지금은 다 거의 응답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저에게 늘 짐과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제 밑에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5살 밑에 있는 동생인데 그 동생은 이복 동생이에요. 그래서 참 그 동생 때문에 동생도 저 때문에 힘들고 저도 동생 때문에 힘들고 그랬는데, 그 동생이 그때는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는 너무 그 동생 때문에 괴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 동생이 예수를 믿고 지금 지방의 큰 교회 이번에 장로 임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예요. 불과 기도응답이 하나. 뭐 시간 관계상 말하면 끝이 없을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20년 후에, 제가 20년 만에 왔더라고요. 20년 후에 다 응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를 보니까 우리 저기 계시는 이윤옥 집사님이 저희 아내의 사촌 형님이에요. 오빠. 저희가 새생명 축제 때 VIP로 품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안수 집사로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때 우리 윤옥 집사님의 어머님도 같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 그때 또 돌아가셨죠. 폐암으로. 그때 아마 오늘 온사랑교회에서 또 장례를 잘 치러 주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참 온사랑교회는 특별한 교회인데,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고 20년 만입니다. 20년 만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13년 전에 의왕에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저희는 학교 체육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건물 있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이 건물 때 제가 건축할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다르죠. 저 지하에서부터 차층까지 열쇠 꾸러미가 한 50개는 됐을 거예요. 매일 퇴근하기 전에 열쇠 이 문이 이제 혹시 도난 사고 나니까 밑에서부터 끝까지 열쇠를 잠그고 닫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런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피터 쉘터의 시곡 아마데우스를 아실 것입니다. 아마데우스에 보면 살리에리와 또 모차르트라는 두 당시의 음악 천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살리에리는 겉으로는 아주 선하고 착하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 테니 하나님 저를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유명하게 해주셔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살리에르가 기도를 하죠. 그 기도대로 살리에르는 음악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해서 당대의 궁중 음악가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악적으로 천재성을 타고 태어난 모차르트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등장할 때까지는 살리에르 세상이었어요. 근데 모차르트가 등장하자 사람들이 모차르트에게 다 모든 시선이 옮겨지는 겁니다. 이 살리에르가 볼 때는 모차르트는 별로 연습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여자들과 놀아다니고 사치스럽고, 그런데 모차르트가 음악만 작곡하고 연주만 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짝사랑하는 여인이 모차르트에게 빠져버렸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존교심이 있던 살리르는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모차르트처럼 저렇게 방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맨날 여자들과 놀아다니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차르트 이름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죠. 이 아마데우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살리르가 하나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마데우스라는 이름이 있다고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살리르처럼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회사에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봐도, 내가 봐도 참 저 사람은 또 열심히 일도 안 하는데 진급할 때는 어떻게 해서 나보다 더 진급을 잘해요. 여러분 형제들 중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 애가 또 이렇게 스카이는 잘 가. 그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지만 너무도 성향이 다른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줄 유산이 있죠. 저에게 미리 유산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합니다. 오늘날도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실례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자기 유산을 떼어 둘째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나눠줬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몫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재산을 잘 관리하면 좋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때마침 또 이제 기근이 찾아들어서 이 둘째 아들이 궁핍함에 처했다고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에 휘달리는데 16절에 그때서야 깨닫습니까?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둘째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 집에서 살았던 때가 떠올랐던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면 이보다는 잘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너 이리 와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품에 안아 아들을 맞이해 주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대하시는데요.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미리 줬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기는데요. 동생이 돌아온 날도 큰아들은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집 가까이 오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이게 무슨 풍악 소리냐, 무슨 잔치 소리냐 물어보니까 종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동생이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큰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큰아들의 마음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28절에 한번 큰아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동생이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형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기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설득하는데 권한대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로 옆에서 설득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큰아들은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따지듯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29절 30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면서 그 아버지 명을 어긴 그 아들을, 그 동생은 그 살찐 송아지 잡아주십니까? 그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애야, 너는 나랑 항상 함께 있지만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돌아왔다. 그러니 나랑 같이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되지요. 여러분, 큰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두 가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두 아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5장 이 두 아들의 이야기 앞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잔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그리고 그 앞에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비유를, 세 가지 비유를 하시나 나오는데 1절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첫 번째 무리는 누구예요? 모든 죄인과 세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형적인 죄인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비유는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실제적으로 이 본문에서의 탕자는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탕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좀 깊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고집을 피우고 결정적일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첫째 아들이에요. 특히 29절에 나오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하는 말 중에 이 섬겨라는 말은 둘로라는 말로 예속되다, 속박되다, 다시 말해서 노예가 주인에게 속박되어 상태를 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긴 게 아니라 아버지가 속박당해서 뭔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섬긴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섬기는데 뭔가를 바라고 섬긴다, 뭔가 저희를 가지고 섬기고 호의를 베푼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섬김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섬김은 상대방이 기쁘고 자발적으로 섬길 때 그 받는 분 입장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큰아들이 화가 나서 말한 분을 보면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는데 왜 저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십니까? 그 말하는 말투에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 큰아들의 마음은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었을 거예요. 믿었던 큰아들인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저도 어느새 우리 큰애가 25, 이제 23, 22 이렇게 됐는데 이놈들이 크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럴 때마다 참 부모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작 큰아들은 아버지를 물리적으로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둘째 아들을 바로 세리와 죄인들로 비유하고, 그리고 첫째 아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도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이 두 부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고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 아들은 이렇게 분류합니다. 도덕주의자, 종교주의자. 둘째 아들은 자유주의자, 비종교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도덕주의자, 종교주의자들은 자기가 세운 도덕적 규범을 잘 지킵니다. 질서를 잘 지켜요.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건축할 때 이렇게 섬겼잖아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런가 하면 자유주의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뭐 하나님 말씀 잘 순종 안 해요.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게 자유주의.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종류의 사람은 우리 가족 안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중에는 어떤 놈은 본문에 나온 큰아들 같고, 어떤 녀석은 본문에 나온 둘째 아들 같고, 뭐 그렇게 생각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 집의 세 아이들을 분석해 봅니다. 큰 녀석은 완전히 큰아들이에요. 둘째 녀석은 완전히 둘째 아들이고, 셋째 녀석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딱 섞어놓은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회심이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회심하는 순간 두 가지 의식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가게 되죠. 그전에는 이런 게 죄야? 뭐 이런 것까지 죄야? 이건 죄 아니야 했던 것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것도 죄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치 이 그림처럼,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들어오실 때 미리 A4 용지를 좀 드렸죠.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자, 회심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자랍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는 점점 자라가게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게 되면 죄책감을 더 느끼게 되죠.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우리가 훨씬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도 예수를 믿으면 죄책감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면 마음이 괴롭죠. 그렇죠? 죄책감을 느껴도 마음이 안 괴로운 분이 계세요? 괴롭죠. 그리고 두렵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람은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어떤 부분에서는 성실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반작용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도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죄책감이 좀 내 안에서 상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죄를 짓습니다. 자, 그 결과 이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삶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이 다른 것은 두 번째 그림 안에 이제 십자가가 나오죠. 십자가의 크기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나의 죄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사이에 십자가의 크기가 똑같으면서 큰 원과 작은 원이 있는데, 이 작은 원은 뭐냐면 내가 숨기고 싶은 죄들이에요. 큰 원은 내가 사람들한테 그래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바뀌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뭘로 다가가냐면 나의 죄는 숨기고 나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게 두 번째 그림의 모습이에요. 저는 분명 신앙생활의 연수가 가면서 더욱 십자가가 커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자라지 않아요. 왜요? 죄됨과 의로움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탁 가로막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 경우는 십자가가 점점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성찬식을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에 대한 관심, 다른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열심히 전도합니다. 여러분, 맛집 전도 많이 하셨죠? 그 집에 꼭 가봐. 그 집 너무 맛있어. 여러분, 여행지 갔다 와서 여러분 갔다 와서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거기 너무 멋있어. 이번에 우리 큰아들 놈하고 주문진에 갔다 왔는데 주문진에 그 빵집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가 자랑이 되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그냥 의무적이에요. 그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죠. 전도는 의무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전도는 삶의 양식이 돼야 돼. 내가 기쁘고, 내가 믿는 예수가 기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좋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이야기 안 하면 안 돼. 왜? 가장 기쁜 건데, 가장 감격스러운 건데 내 안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저 사람이 정말 뭘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우리 자녀에 대한 자랑,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자랑,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에 대한 자랑, 인간의 것들은 자랑.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 살아간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죠.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는 십자가가 점점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그게 뭐지? 근데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대신 기독교는 기복적인 종교로만 전락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손가락 맞는 처지가 되었죠.
여러분이 아마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살아갈 텐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번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 아침에 또 식사를 안 하시고 오셨어요. 그래도 한번 따라하시죠. 손을 내밀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리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나옵니다. 당시에는 마을의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미리 가버린 이 사람은 마을 공동체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찍혔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마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먼저 발견하면, 거기서 너 같은 인간은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버지 집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 내가 우리 아들을 발견해서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오야겠다고 해서 매일 그 자리에서 둘째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서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나오는데,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큰 어른이 달리는 것은 굉장히 그런 그 밑에 하급 노예나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둘째 아들이 오고 있는데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을 안아 목을 맞추며 같이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런 말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 아버지는 이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이 말은 내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를 하는데, 이것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내 아들로 받아들였으니까 너희들 내 아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선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런가 하면 첫째 아들에게도 손을 내미십니다. 마음이 상하여 한쪽에 토라졌던 아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기서 말하는 예라고 부르는 것은 테크노온이라는 말로 사랑스러운 아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주 다정한 말로 큰아들에게 잔치에 들어가자고 설득을 합니다. 바로 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죠.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진 우리에게 언제든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도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큰아들 같은 우리에게도 두 팔 벌려 옆에서 다정하게 설득하는 분도 하늘 아버지시죠. 팀 켈러는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주 둘째 아들의 길과 첫째 아들의 길로 미끄러진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는 첫째 아들의 길로, 둘째 아들의 길로 미끄러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늘아버지는 그런 미끄러지는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다시금 손을 잡아주면서 아버지의 품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세리와 죄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지금 하늘아버지의 손이 바로 너에게 말씀하는 나다.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이제 십자가에서 너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그 미끄러진 양쪽의 길에서 나를 바라보고 다시금 내 손을 잡고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너희들은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아까 자그마한 원, 큰 원 다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만 있습니다. 나의 죄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죠. 저는 이 그림을 생각하며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런 바울처럼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살리에르와 모차르트 이야기를 서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리에르는 모차르트가 자신보다 유명해지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모차르트와 같은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저의 적입니다. 그때부터 살리에르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결국은 이 아마데우스라는 이 작품은 마지막에 모차르트도 비참해지고 살리에르도 비참해지게 끝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오늘 또 둘째 아들의 길과 첫째 아들의 길로 미끄러지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이 손을 잡고 나랑 함께 이 인생의 걸음을 같이 걸어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비록 미끄러질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